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 벌써 이젠 9주차 화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 화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아멘. 것을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오늘은 9주차 제23에서 25문 함께 요리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문에서 25문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도신경을 구조를 개론적으로 살펴봤는데, 이 사도신경을 구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성부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성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뭐를 믿는다고 했죠? 우리의 창조. 성조, 성자 하나님의 우리의 구속. 구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음, 성화. 음, 이렇게 사도신경의 구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의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지요. 이렇듯 이 세상과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한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문답부터는 우리가 믿는 바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도신경의 그 문장을 총 몇 문장으로 나눌 수 있냐면 12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신조라고 불립니다. 12개, 우리가 믿는 12개의 내용이라고 해서 12신조라고 불리는데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세 개의 신조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1문답 23문에서 25문답까지 통해서 세 개의 신조를 살펴볼 건데 23문을 통해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24문에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25문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23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마이크가 울리니까 다 같이 읽지 마시고 한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준기 집사님이 답문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준기 집사님이.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을 무로부터 창조하시고 그의 섭리를 통해 여전히 보존하시며 또한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 문장을 우리가 믿는 내용의 문장을 세 개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서 공부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이 전능하심을 부각시킬까요? 전능하시다. 사실 우리가 이 전능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원칙도 없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전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 신화 여러분 잘 아시지요?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 어떻지요? 사람과 같이 성정을 가지고 원칙 없이 변덕 부리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들이 등장합니다. 신적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는 데서는 인간과 같이 변덕 부리며 불규칙하고 자기 생각과 기분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그리스 로마 신들은 어떤 존재들인가요? 인간들에게 있어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런 점에서 막연한 의미에서의 신입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변덕쟁이 신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이방신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든 신을 달래려고 노력합니다. 뭐 자연재해가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가뭄이 오거나 그럼 어떻게 하죠? 기우제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와 무관하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데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방해할 수 있는 이 세상의 힘과 권세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극렬하게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제약된 인간들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악한 영들, 사탄과 그 무리들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것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데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구원을 향한 전능하심입니다. 그러니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이와 같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구원을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 구원을 보증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의 강한 손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구원은 우리 편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팔, 전능한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세상 만물이 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대표적인 일이 바로 창조의 사역입니다. 이 창조의 사역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 주시죠.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다스림과 섭리에 복종함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죠. 뭘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 창조야말로 기독교의 고유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또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무에서 유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유에서 유를 창조할 뿐입니다. 불교의 환생교리도 그냥 인생이 돌고 돌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원, 만물의 시작, 만물의 근본,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의 시작이자 만물의 주이자 만물의 왕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영역 중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은 그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모든 만물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고백은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고백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고백이죠. 피조물이라는 고백은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의 소유권자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감정, 의지, 여러분, 우리의 일부분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감정, 의지까지도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부, 우리의 인생이 모든 주권과 모든 소유권이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모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인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어디서 살도록 창조되었죠? 물속에서 물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물이 답답하다고 물 밖을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네, 바로 죽진 않지만 파닥파닥파닥 정말 이렇게 뛰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본래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소유권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독립하여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악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니 현대에 있어서 악한 세력은 그 창조 자체를 거부하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현대에서는 창조를 믿지 않은 시대, 창조를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나는 이 세상의 영역과 존재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단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포함합니까? 이 창조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섭리를 믿을 때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목적의 방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인류의 역사의 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교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1700년대 후반 이후부터 서구 사회의 중심인 시대 사상이었던 계몽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성의 똑똑함을 어떻게 했죠? 이 세상이 하나의 기계에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계가 뭐죠? 여러 부품들이 빈틈없이 꽉 짜여져 있어서 그 질서 체계 안에서 서로 인간관계를 가진 채 폐쇄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몽주의자들은 그들은 우주가 마치 이 기계와 같다고 믿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뭔가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를 거부한 겁니다. 이 세상은 단지 그냥 자연 법칙과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여 나아갈 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손길은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즉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만 세우시고 그냥 뒤에서 지켜보시고 방관하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또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중에서도 창조를 믿는 자는 많은데 또 섭리를 믿지 않는 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역사상 많은 답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철학자들 여기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는데요. 먼저 철학자들 또 에피큐러스라는 대표하는 인물을 통해서 세상은 우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성경이 거부하는 세계관이죠.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먹혔던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자연재해들, 기근이나 폭우와 같은 자연 요소들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연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우연의 의지에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또 반대로 스토아 철학가들은 세상이 어떤 운명에 의해 지배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결국 정해진 길로 간다는 것이죠. 일부분은 맞는 것 같지만 대표적인 예로 인간은 언젠가 다 모두가 죽게 되죠.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런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면 세상에서 선을 행하려고 애쓸 이유가 딱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운명이 선을 향해 결정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여러분 악을 향해 결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절망인 것이죠. 우리는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는 운명을 향해 달려갈 뿐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3번째로 또 현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인데 이 세상이 어떤 법칙에 의해 진보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을 잘 연구해서 잘 발견해서 그 법칙대로 잘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것을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악한 기술도 그에 못지않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은 세상을 창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세상을 수십 번도 넘게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의 진보의 절정기였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이들은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공공의 선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다 자기 자신, 자기 편익,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회는 우리에게 결코 소망이 될 수 없죠. 이들은 이 땅 가운데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토피아라는 언어적인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유토피아. 이 세상에 없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제약된 인간이 만들어낸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같은 천국의 장소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비참과 절망, 저주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맞나요? 앞서 확인했듯이 이 세상은,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의 팔로 그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통치하고 다스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믿고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신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운명,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섭리의 가정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서 벗어나 이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의 인류는 어느 누구도 어떤 운명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어떤 창조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순응되어지고 또 그래서 그렇게 인류가 진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이상향 유토피아는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될 뿐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창조의 섭리에 이 세상 만물과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 그림과 같이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과 찬양 중에 이 곡이 있는데요. 신실하신 주님입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이 가사가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의 인생 세월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의 존재와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선하신 목적대로 이 세상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이 고백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자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의 자연 법칙, 그 창조의 자연 법칙, 인과 법칙 위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와 부활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법칙, 인과 법칙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창조 법칙, 인과 법칙 위에서 그 초월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세상 만물을 전능하신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와 부활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생각할 수 있기 쉬운데 우리 앞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자고 깨는 거? 네? 네. 지난번 이렇게 또 공부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나는 역사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이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그냥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다시 중생하여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즉 다시 말해서 원인이 없는 데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며 자신의 뜻을 실행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우리가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네, 믿는 자들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뒤 문항에서 살펴볼 텐데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 우리 주기도문의 기도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모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은 단순히 우리가 삶 속에서 행복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고통과 아픔, 신음하는 부르짖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으리라. 없으리다. 네, 쭉 가다가 4절 말씀 뭐라고 고백하죠?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은치방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 우리가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죠. 연약해서 죄로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때 우리는 그 실패 가운데 낙망하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또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며 정죄하며 넘어뜨리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 악한 세력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승리케 하실 분이다. 우리의 죄악마저도 우리를 다시금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다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악의 악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인류가 저지른 최악의 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인간이 저지른 최악의 악,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지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인생의 길 가운데 겪는 어떠한 고난과 악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낭망치 않고 위로와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죠. 또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믿음의 내용, 즉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담긴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네, 한 문항이 참 길었는데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문입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요. 네, 23문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조인성 장로님 한번 이 답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영원하시고 유일한 아들이시며 아들 성부와 성령과 동일 본질이 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네, 이 코르트 버랩이 되게 짧게 요약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이해하면 너무나도 아쉽죠.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좀 나누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이 문제에 있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 이렇게 네 부분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라는 뜻이 뭘까요? 죄에서 구원. 네, 죄에서 구원자. 이 예수라는 이게 헬라어인데 구원자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는 여호수아가 구원자, 구원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헬라어로는 예수, 구원자. 이거는 하나님이 이게 예수님이 잉태하시기 전에 요셉에게 친히 알려주신 이름이죠. 이렇게 예수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분명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자신에게 속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는 네, 다 이어서 살펴볼 건데요. 그리스도는 이름은 아니고요. 네, 그리스도는 기념권. 직분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직분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의 다른 이름은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21절에는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는 그의 이름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기억하시는군요. 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시다. 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죄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죄인된 우리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그분이 죄와 사망의 비참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에서 배웠듯이 우리 문답 일부에서 배웠듯이 우리의 비참함과 저주의 상태는 사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짐, 분리해서 일어난 결과였죠. 근데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또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분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복이거든요. 근데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그 다리를 걷는 유일한 다리가 되신 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단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서 말하죠. 예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름,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의 이름이 무엇이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은 부은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 이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이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먼저 직분을 세우는 사람과 직분을 세우는 수단과 그리고 직분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는 수단은 무엇이죠? 여기 보면 화면에 보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거죠. 그냥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요단강에서요. 이 직분 예식을 치르면서 신의 일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을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 위에 오르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무엇이 내렸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번외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목사님인가요? 하나님. 우리의 직분을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맡겨진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실 때 단지 직분자를 임명만 해놓고 알아서 해라 하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직분자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의지로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언젠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 직분을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도우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왕, 왕, 제사장, 선지자. 네. 누가 대답해 주셨나요? 너무 잘 대답해 주셨네. 서은숙 권사님이신가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대단하시다. 삼중직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죠. 예수님은 여기다가 구약에 이런 직분자들이 있었는데 여기다 뭘 붙여야 될까요? 참된 왕이시고 완전하신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 영원하신 왕. 그분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신 분입니다. 참 선지자이셨고 참된 왕이셨고 참된 제사장이셨지요. 근데 우리가 이 삼중직을 균형 있게 강조해야 되는데 이걸 균형 있게 강조하지 않고 한쪽만 강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좀 여러 가지 오해가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 직분 중에 한쪽씩만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지자만 강조하면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좋은 선생으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또 제사장만 강조하게 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복음주의 계열에서 우리에 빠진 경우가 있는데 죄 사함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만을 강조하다면 종말론자들처럼 재림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균형 있게 동시에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까요?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었고 그의 지체가 되어서 성부에게 받은 모든 유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에게 기름 부음 받아 받은 그 직분을 우리도 참여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름 부심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지자가 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만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제사장은 무엇일까요?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은 자로서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에게 그들을 전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또 왕으로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아직도 왕 노릇하는 죄와 사망, 그 악으로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세상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셨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을 동시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며 그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상제물로 여러분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악한 세력과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이 거룩한 책임,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건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제가 너무 자세하게 이 부분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좀 더 빨리 짧게 요약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독생자라는 뜻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단어를 잘 알 것 같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독생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독생자라는 뜻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란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라는 뜻이 바로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동시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본다고 하셨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예수님 우리 형님이 되시는 걸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것이죠. 은혜로 입양된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아들로서 모든 특권을 다 누리지만 실제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과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영원한 아들이지만 우리는 그 은혜로 예수 안에서 입양된 아들이라는 것이죠.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성자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 우리 주가 되신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어땠죠?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뭐가 달라진 것이죠? 우리가 옛사람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로 자유의 종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의 고백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생명과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가 이젠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우리의 전부 모든 것이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고백합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내 생각과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값으로 산바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오직 우리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의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자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예수, 또 그리스도, 독생자, 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나의 주님, 그 성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누림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25문. 네, 이 부분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은 그가 또한 사람으로 나심을 믿지 않으십니까?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기 여기서 때문에. 났기 때문입니다. 네.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이 이 성육신, 이 탄생의 신비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는 사실이죠. 먼저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이 자연적인 방법, 인간의 육체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자궁 몸에서 태어나 참 인성을 취하셨으나 여전히 신성을 지니신 참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그는 마리아의 원죄, 죄로 오염된 부패한 본성과는 상관없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죄로 타락하거나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독특한 출생 방식, 성령으로 잉태된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조건과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죄 없으신 인간이 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참 인간이 참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나 마리아의 몸, 그녀의 자궁 안에서 나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즉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동정녀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사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참 메시아, 구원자,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나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죠. 교재 60페이지에 보시면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조언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야 했던 이유는 그가 어머니를 통해 참 인성을 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사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육신 가운데 태어난 우리를 위한 거듭남의 표징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걸 잘 설명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세 번째, 육신 가운데 태어난 우리를 위한 거듭남의 표징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중생의 역사,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받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과 같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은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실현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됨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유익과 혜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좀 요약해서 잘 설명을 드렸었는데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신경 앞에 세 개의 신조 중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까지 다루었습니다. 혹시 오늘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또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 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어떤 한 분이 한번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공부하시면서 오늘 공부하시면서 배운 소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체로 물어보시면 아무도 대답 안 하시죠? 이게 화면이 떴네요. 이제 딱 이혜자 권사님이 떴네요. 우리 이혜자 권사님 오늘 좀 많은 내용을 다루는데 오늘 공부하시면서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막 분주한 가운데 사실 좀 양심이 찔리게 집중해서 못 들어가지고 이제 죄송하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참 놀랍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듣고 또 들어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면서 은혜가 또 많이 되기도 하고 어, 과연 또 그럴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또 들다가 음, 또 이렇게 막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린 주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예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나하고 틀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보통 예수님은 나랑 틀리고 그냥 하나님이다. 그분은 그러니까 저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어, 어,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거를 자꾸 점점 그 비중이 자꾸 적어지는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서. 네네. 예수님은 하나님인 게 더 크고 인간인 거는 어떨 때는 진짜 영에 가깝게 자꾸 수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지 인간으로서 살았다는 걸 이렇게 묵상할 때 더 은혜가 많다 그럴까, 더 마음이 이렇게 네. 벅차오른다 그럴까 그런 네네네네. 느낌이 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열심히 못 들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어디 갔다 오느라고. 그래서 죄송해요. 아니, 근데 예,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성신에 대해서만 다뤘지만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네, 고난 받으시고 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모든 내용들을 또 이제 배울 거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은 유익을 네, 얻기 바랍니다. 네. 혹시 다른 분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요 성경 공부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또 따라오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이번 주까지 딱 하고 4주간 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박성일 목사님께서 또 전반기 4주간을 또 이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름 끝나고 가을 학기 시작하는 날 또 화요 성경 공부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감사합니다. 되지만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화요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담긴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담겨 있는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유의 주, 만유의 왕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깨닫고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은 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일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여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깨달아 알아 누리는, 그래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멘.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